크리스천에게로 가까이 다가선 마귀는 업신여기는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아폴리온,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놈이냐? 크리스천, 악의 소굴인 멸망할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나그네이로다. 아폴리온,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온 땅은 내 나라요. 나는 그 땅의 왕인 동시에 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돼서 너는 네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느냐? 내가 다시 날 섬기도록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대로 너를 쓰러뜨려 버리련다. 크리스천, 내가 네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너무 힘들었고 네가 주는 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되자 모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나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로 했다. 아폴리온, 자기 백성을 쉽사리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왕이 없는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허나 네가 내 나라에서 일하기 힘들고 임금이 박하다고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나라 경제 사정이 허용하는 정도 안에서 앞으로는 후하게 대우해 주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약속한다. 크리스천, 그렇지만 나는 이미 만왕의 왕에게 바친 몸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가는 것을 정당할 수 있는가? 아폴리온, 네가 한 짓은 마치 나쁜 데로부터 더 나쁜 데로 옮겨간다는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이었어. 하지만 내게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서약하고 나서도 어쩌다가 일시 살짝 도망갔다가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너도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 염려 마라. 크리스천, 내가 이미 주님에게 몸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배신할 수 있으며 만일 배신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 처형될 것이 아닌가? 아폴리온, 내가 이미 날 배반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내게로 돌아온다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크리스천,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때는 내 나이 아직 어려 철물을 때의 일이었으니까 책임이 없어.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임금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한때 내가 네 명령에 맹종했던 과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만 하는 너 악마야 듣거라. 사실 말이지 나는 너를 섬기는 것보다 이분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분이 지불해주는 품삯, 이분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그의 정치를 더 좋아하며 이분과 사귀는 것과 이분의 나라를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 설득시켜 보려고 더 애쓸 필요가 없어. 나는 이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분만 섬길 테니까. 아폴리온,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머리를 식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길 가는 도중 무슨 변을 당하게 될까를. 내가 말하는 그에게로 가는 자들은 모두가 나 자신과 내 생활 방식을 반대하여 떠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의 백성이 되더라도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 자들 중에 수치스런 사형 집행을 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나 하나? 그뿐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그의 기반을 벗어나 나에게로 온 자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그에게는 절대 없는데 반해 나는 내 권력 또는 부정수단을 총동원해서 내 기반을 벗어나 그에게로 넘어가 충성을 다하는 자들까지 구원해내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크리스천, 그분이 지금 당장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그에게 의존하고 또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비참하게 된다고 너는 말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로로 얻는 영광이거든. 그들의 임금님이 그 자신의 영광 또는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왕림하실 때 올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기에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폴리온, 내가 이미 그를 섬기는데 불충성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마 할 수 있는가? 크리스천, 마귀야, 내가 어떤 점에서 그에게 충성치 못했단 말인가? 아폴리온,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절망의 수렁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렸었고 네 왕이 와서 네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기다렸어야 했을 걸 기다리지 못하고
딴 길로 빠져들어 침을 벗어보려고 시도했으며 사악한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물을 잃어버렸었고 사자 모습을 보자 내심도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지 않았니? 그리고 또 여행하는 얘기나 여행 도중에 듣고 본 것들을 늘어놓을 때에 내 모든 언행은 내가 품고 있는 지나친 허영심의 발로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크리스천, 내 말이 다 옳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과오도 나는 범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존경하는 임금님은 자비심이 많으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뿐 아니라 내가 네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속속들이 베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나는 늘 신음하고 슬퍼했었는데 그런 약점들까지도 내 임금님은 용서해 주셨어. 그때 지독히 고를 낸 마귀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그 왕과 나는 원수야.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율법, 그의 백성까지 다 나는 미워한다. 그래서 너와 겨루어 한판 싸우려고 지금 일부러 온 거야. 크리스천, 마귀야 너 조심해. 괜히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임금님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이때 길 너비를 거의 다 차지하고 떡 버티고선 마귀는 말했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어. 여기서 내 영혼을 내가 멸망시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게 할 테니 죽을 것을 각오해라. 이 말과 함께 마귀는 불붙는 창 한 개를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던 그는 그 창을 막아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자기도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깨달은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여러 개의 창들을 우박 내리듯 한꺼번에 던지는 마귀가 결사적으로 공격해 왔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무진내를 썼지만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 그 때문에 그는 부득이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마귀는 전력을 다하여 습격해 왔다. 용기를 가다듬은 크리스천도 사내답게 길을 쓰고 대항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반나절이나 계속되자 크리스천은 기진맥진해지고 말았다. 부상 입은 그의 기력이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회를 노린 마귀는 크리스천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다. 호되게 넘어지는 크리스천의 손에서 칼이 저절로 튀어나와 공중에 날았다. 이때 마귀는 자 이제는 꼼짝 못하게 됐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를 타고 앉아 막 내리눌러 거의 죽게 만들었다. 크리스천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다. 타고 앉은 마귀가 막 그의 몸에 최후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칼을 도로 집어들고는 말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니. 이렇게 외치는 그가 마귀를 칼로 냅다 찔렀더니 치명상을 입은 듯 마귀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 꼴을 본 크리스천은 다시 덤벼들면서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덤벼들자 마귀는 용의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 달아나 버려 그 뒤로 크리스천은 마귀를 다시 보지 않게 되었다. 나처럼 이 전투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싸우는 도중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름이 끼치는 노호를 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마귀는 용처럼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한편 크리스천은 또 그대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 양쪽 날을 세운 칼로 마귀를 찔러 부상 입힌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가 유쾌한 표정을 짓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 마귀를 찌르고 나서야 그는 미소 지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무서운 광경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크리스천이 천사처럼 싸워야만 하게 된 것은 힘의 균형이 안 잡힌 전투였다. 그러나 그 용감한 사나이가 칼과 방패를 재치 있게 다루어 용과 같이 힘센 놈을 패주시켰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아가리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와의 대결에 도와주신 주님에게 감사드리노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악마 떼의 두목인 위대한 바알세불이 날 망치려고 중무장하고 나서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맹렬히 나를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축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내 칼의 위력을 재빨리 발휘하여 그놈을 폐주시켰다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리.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크리스천에게 주었다. 전투 중 부상당한 자리에 그 잎을 붙였더니 상처는 금세 아물어버렸다. 그 자리에 앉은 채 그는 아침에 처녀들한테서 받은 식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셨다. 원기를 회복한 그는
길을 다시 떠났다. 앞으로도 어떤 원수들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빼든 칼을 그냥 들고 걸어갔다. 그러나 골짜기 끝까지 다갈 때까지 마귀는 다시 습격해오지 않았다. 이 골짜기 끝에서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골짜기인데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아주 호젓했다. 이 골짜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만은 다니지만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아까 마귀와 싸우던 것보다 더 심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한다. 크리스천이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가장자리까지 가장 빠른 걸음으로 마주 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나는 꿈에 보았다. 이 두 사람은 살기 좋은 하늘나라를 악평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크리스천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두 사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생명과 평안을 중하게 여기신다면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크리스천, 왜요?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당신이 가시는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그러나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올 수 있기는커녕 죽고 말았을 거예요. 더 갔더라면 이렇게 살아 돌아와 당신에게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하게 될 뻔했어요. 크리스천, 대관절 무슨 일을 당했기에 그런 말을 합니까? 두 사람,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거의 다가서 앞을 우연히 내다보길 참 잘했어요. 앞에 굉장한 위험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크리스천, 아니 무얼 봤기에? 두 사람, 무엇이냐고요?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어두운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 도깨비, 사띠로스, 용들이 우글우글하는 걸 봤지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즉 고뇌와 쇠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앉아 있는 인간들이 단말마적인 신음과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빈틈없이 덮여 있어요. 그뿐 아니라 죽음의 날개가 골짜기 위에 항시 펼쳐져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질서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골짜기예요. 크리스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직 내 눈에는 띄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피난처로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지 않소. 두 사람, 당신이 굳이 가시려면 가보시구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화 끝에 그들은 작별을 하고 크리스천은 저 갈 길을 갔다. 그러나 무엇에게 건 다시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을 든 채 걸어갔다.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니 골짜기 오른쪽에는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옛날부터 영원토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다가 둘 다 불행에 빠져 죽은 곳이 바로 이 도랑이다. 골짜기 왼쪽에는 아주 위험한 수렁이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발을 헛디뎌 빠지면 다리 세울 밑바닥을 도무지 발견 못하는 수렁이다. 이 수렁에 다윗 왕이 한 번 빠졌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던들 그는 그 속에서 숨막혀 죽었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골짜기에 뚫린 길은 좁기 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천도 걸어가기에 고생이 극심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발을 옮기면 저쪽 수렁을 밟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었고, 반대로 수렁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에 빠지기가 첩경 쉬운 것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걸어가는 동안 뼈아프게 탄식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위에 언급한 위험 외에도 어둠 속의 좁은 길을 걷자니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어디 또는 무엇을 디뎌야 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가려는 사람아 지금 어디 있느냐? 날은 저물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지옥문 곁에 있는 것이므로 착한 사람아 그대가 아직 바른 길에 서 있으니 비관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라. 그대에게 성공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골짜기 어느 한중간 길 바로 옆에 지옥문이 서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이때 크리스천은 어쩌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무서운 소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가끔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 위험은 아까 마귀처럼 크리스천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맥을 못 쓰게 되자 그는 칼은 거두고 부단히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아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오래 걸어갔지만 화염은 계속 그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처량한 소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달리는 것을 그는 들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위 진흙처럼 밟히지는 않을까 하고 가끔 그는 생각했다. 몇십 리를 가도 이 무서운 광경과 무서운 소음은 계속 보이고 들리는 것이었다. 한 곳에 이르자 악마 한 무리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을 그는 느꼈다. 걸음을 멈춘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반쯤은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골짜기 한 절반은 지나온 것 같이 생각되면서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을 무찌르고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앞으로 밀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악마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놈들이 바로 곁에 온 것을 느끼자 그는 가장 격렬한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나는 걸어간다. 이 외침을 들은 악마들은 물러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사건이 생겼다. 정신이 혼란해진 가련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불붙는 구렁텅이 옆을 그가 지나가게 될 때 악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 소리 안 나게 가만 따라가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 말을 속삭임으로 들려주자 크리스천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 착각을 한 것이었다. 그가 이전부터 그렇게도 극진히 사랑해온 하나님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비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것은 이때까지 그가 당해온 어떤 괴로움보다도 심한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비방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비방 소리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꽤 먼 길을 걸은 크리스천이 돌연 그보다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즐거웠다. 즐겁게 느끼는 이유는 첫째, 이 골짜기를 자기 혼자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 하나가 역시 이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상태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만큼 자기들도 함께 계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와도 함께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 셋째,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면 동행자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 그리하여 그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대답할 바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 가서 날이 샜다. 이때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가 사망의 그림자로 아침이 되게 하셨다. 아침이 왔으므로 그는 뒤를 돌아다 봤다. 되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걸어오면서 어떤 위험한 장소를 지나왔는지를 밝은 빛 아래 똑똑히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길 좌우 쪽에 패여 있는 도랑과 수렁을 더 똑똑히 볼 수 있었고 그 두 가지 위험지대 사이로 뚫린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똑똑히 봤다. 구렁텅이 안에 있는 도깨비 사띠로스 용떼들도 멀리 보였다. 날이 새자 그놈들이 가까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것이었다. 괴물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그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말대로이니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도다. 어둠 속에서 위험에 부닥칠 때 물론 더 무서웠지만 지금 밝은 달빛이 그 위험물들을 더 유난히 눈에 띄게 해주어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자 그가 어둠 속에 혼자 걸어올 때 그를 노리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생각이 크리스천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때마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에 드러나는 광경을 보는 크리스천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절히 느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전반부가 위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후반부 길에는 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골짜기 끄트머리까지에는 도처의 덫과 함정과 그물이 수두룩히 놓여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에 구렁과 유혹과 깊은 구멍과 경사진 곳이 산지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골짜기 전반부를 걸어올 때처럼 어두웠던들 목숨이 1000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모두 다 잃어버릴 도리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이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물을 다 잘 볼 수 있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어둠 속에서라도 능히 길을 갈 수 있도다. 이 광명에 힘입은 그는 골짜기 끝까지 갔다. 이 골짜기 끝에 인간의 피와 뼈와 재 그리고 산산조각 난 육체들이 너저분하게 굴러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전에 이 길로 걸어간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조각난 육체까지 널려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길까를 생각하다가 내 바로 앞에 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옛날에 교황과 이교도 두 거인이 이 굴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갖은 권세와 폭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시체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뼈와 피와 재 등등이 흩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자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고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후에 알아보니 이교도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교황은 여태 살아있기는 하나 너무 늙었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시절에 관절에 여러 가지 살을 애는 듯한 타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와선 노망 들고 관절이 모두 굳어져서 굴 어귀에 앉은 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기는 하고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울화를 새기느라고 손톱이나 물어뜯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아무 사고 없이 교황 앞을 지나가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나 굴 어귀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더구나 노인이 그를 붙들지는 못하면서 욕지거리만 하는 데는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는 너희들은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교황은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도 크리스천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을 지닌 채 교황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찬송가를 불렀다. 아, 얼마나 신기로운 세상인고. 이 말보다 더 가벼운 말을 나는 쓸 수 없노라. 이곳에서 만난 지독한 재난에서 내가 지탱할 수 있었다니. 아, 그 재난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신 손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골짜기에 있는 동안 어둠 속 악귀와 지옥과 죄가 나를 둘러쌌고 덫과 구덩이와 함정과 그물이 내 앞길에 그득 놓여 있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어리석은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렁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뻔했는데도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살아나다니 예수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길 가던 크리스천은 조그만 언덕 아래에 이르렀다.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 앞을 내다보라고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의 크리스천도 언덕 위로 올라가 앞을 내다봤다. 그의 앞에 신이가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는 봤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 질렀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 좀 서 계시오. 좀 기다려. 나하고 함께 갑시다. 이 말을 들은 신이는 뒤돌아봤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 질렀다. 기다려요, 기다려. 내가 따라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러나 신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살리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해 복수자가 네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이 말에 다소간 화가 난 크리스천은 젖먹던 힘을 다내어 급히 달려가서 신이를 따라잡을 뿐 아니라 앞질러 버렸다. 그래서 앞섰던 자가 뒤서고 뒤섰던 자가 앞서게 되었다. 친구보다 앞서게 된 데 지나친 자만심을 품게 된 크리스천은 미소 지으면서 발 아래를 잘 살피지 않다가 벼랑간 미끄러져서 길에 자빠졌다. 신이가 따라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 둘은 사이좋게 함께 가면서 여행 도중 지난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크리스천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크리스천,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신의 씨, 내가 당신을 따라 만난 것이 내게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이 아는 친구여, 우리 동네에서 첫 출발할 때부터 나는 동행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났지요. 그리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된 것이지요.
크리스천, 당신은 나를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 그냥 계셨나요? 신이, 당신이 떠나자마자 굉장한 소문이 쫙 퍼졌지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도시는 하늘에서 내리붙는 유황불의 타 잿더미가 돼버릴 거라고요. 그래 참다 못해 나도 떠나왔지요. 크리스천, 뭐라고요? 그래 이웃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까? 신이, 그럼요. 한동안 제 얘기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크리스천,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어째 다른 사람들은 피해 나오지 않고 당신 혼자만 나왔어? 신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많이 돌았지만 그 말을 꼭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당신이 죽을 길을 쓰고 떠난 여행을 당신의 이 순례 행각을 그들은 이런 말로 표현했지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나만은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을 꼭 믿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크리스천, 우리 이웃 사람 유순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신이, 왜요? 들었지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 그는 당신을 따라 나서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더군요. 자기는 그걸 숨기려 했지만 그의 몸 전체에 수렁에 흙탕물이 묻은 것을 보아 알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 유순에 대해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이,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모두 다 지독히 비웃었지요. 더러는 비웃는데 그치지 않고 멸시해서 취직도 하기 무척 힘들었어요. 지금 그의 형편은 애당초 떠나오지 않았던 것보다 배나 더 어렵게 됐지요. 크리스천,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못살게 굴까요? 신이, 변절자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들은 말하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가 중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조롱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의 금원으로 만들었나 보지요. 크리스천, 당신이 떠나 나오기 전에 그와 만나 얘기한 일은 없습니까? 신의, 한 길에서 한 번 만났지만 그가 부끄러운지 외면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요. 크리스천, 참 딱하게 됐군요. 그와 함께 처음 길을 떠날 때 그에게 희망을 걸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도시가 멸망하는 날 그도 죽게 될 것 같군요. 왜냐하면 참 속담에 말하기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격이 되었으니까요. 신이, 나도 그가 그런 꼴을 당할 것 같아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자 누구이겠습니까?